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는 아마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교단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력가와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에게 묻기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였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재력가이고 또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그들의 답변은 87%가 아니요 라고 답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지식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행복하며 누가 과연 만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역시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아름다운 답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행복하지 못한다고는 답변도 역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솔직히 옛날보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단 하루 3끼의 양식은 다 풍족합니다. 또한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옛날보다 행복의 지수는 역시 더 낮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 아들을 키우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기를, 아버지, 장차 나에게 유산으로 돌려줄 돈을 지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난 다음에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상속받을 자기의 분깃을 지금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례로 보면은 부모의 재산을 큰아들에게는 전 재산의 2목을 주게 되고요.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만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정말 행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때로는 여러 곳에 투자도 했을 것이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생겨나고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마음껏 입어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생활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떨어지니까 가까운 친구들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주변의 후한 인심도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나라에는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밥이나 주고 돼지 우리를 치우면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제 음식으로 같이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쥐염 열매라고 하면 콩 종류에 속한 열매인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중요한 식량이 되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동물의 이제 먹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한때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썼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지 못해서 배가 굶주리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고 부유했던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세상의 모든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니 불행이 시작되었고, 이 둘째 아들에게는 파멸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우주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인 제가 신방을 가서 신앙생활을 고면하면 공통적인 그분들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겪었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심정은 교회에 안 나옴이 마음이 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살 먹은 어린아이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장난감이나 좋은 옷은 아이에게 일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린 자녀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배로 그분과 교제할 때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설교 중에 애화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미국의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름다움이 있고 배우로서 인기와 명예가 있고 많은 돈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마음속에는 행복스러움보다는 불행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이 말을 듣는 먼로는 자신의 아름다움, 인기와 명예,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산에 바라봤다는 행복한 여성의 대명사가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불행스러움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36세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이 왜 스스로 불행함을 느끼면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뻗을 때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롭게 기차는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가요, 물 밖이 좋아 보여서 뛰쳐나오는 그 순간부터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하늘이 좋아서 보여서 뿌리를 하늘로 쳐 솟구친다면 그 나무는 죽게 되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위장에는 반드시 음식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편안하죠. 우리의 심장에는 피가 들어가야 편안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넣어도 만족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지게 된다면 행복하고 만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의 말씀에는 솔로몬 왕의 영화로운 삶이 참 묘사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의 깨달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의 깨달은 고백을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한때 누리는 부귀나 권세나 영어로움이란 지나고 보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세차하는 바람을 손으로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남은 게 뭐 있을까요? 허무한 뿌입니다.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저는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되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시편 23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그가 나를 주어를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동수의 목자시니 동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각자 이름을 주어로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동수의 목자시니 동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동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권대웅 장로님이 이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역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 사도는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의 삶이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부경어를 다 누리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오복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행복하다, 기뻐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세상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단 한 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만족감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울은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 나가도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자기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게 되면서부터 그에게는 놀라운 행복이 보장되어졌습니다. 그 행복한 것, 아들이란 지위를 다시금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모습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자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내 삶에 만족감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이처럼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큰아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순간 불행한 삶을 살다가 깨닫고 돌아와서 그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고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에 있어서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은 행복한 삶을, 행복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행복한 자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아들의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하기를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말 한마디 거스르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섬겨왔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겨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네 것이야.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의 목 3분의 1은 이미 둘째 아들을 주어버렸으니까 자기의 몫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의 몫이 다 자기의 것인데 큰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 큰아들은 부자인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큰아들과 같은 불평스러운 고백을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데 나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같은 복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내게는 건강도 안 주십니까? 다양한 이유를 이제 대면서 불평하며 때로는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때론 낮추기도 하시고요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다가요 부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먹었다고 해서 불평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니 다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라.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은 큰아들로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들의 책임. 자식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주며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아침에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맛있게 그 밥을 먹어야 배부름이 있겠죠. 그럼에도 먹지 않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이 무엇인가요?
둘째 아들의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면 배고파 죽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대에서 개고생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부모를 떠나면,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아들인 자신은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사실을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정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기다리는 아버지는 다시금 돌아온 아들을 기대하면서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가 예뻐서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뭐가 예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요, 또 새 신발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여 잔치까지 준비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추한 주인이랄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안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로 23절까지 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로 정말 거짓골로 돌아왔음에도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을 불러다가 우리 함께 잔치하자. 그러면서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대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는 아들이나 또한 아버지를 떠나 홀로 살아감이 행복일 줄 알고 착각했던 둘째 아들,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이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